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 그때 기뻐하실까요? 저 옛날에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 드리면 그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버지 학교에서 그 강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 강사님이 어떤 경상도 할아버지 할머니 노부부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먼저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할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네, 없다고. 그렇죠. 당연히 없다 그러셨겠죠. 시집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시잖아요. 한번 이번에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한참 동안을 머뭇머뭇 부끄부끄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 안캐도 지가 알기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니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조금은 짐작하더라도, 대충은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은밀한 소원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굳이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거, 사랑하는 거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걸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에요.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술로 이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의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저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친구 같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우리와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인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할 수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누리고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였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늘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고,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고, 내게 간구하지도 말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참 낯설지요. 생소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들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아무튼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주님께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고, 내게 간구하지 말라고, 내가 듣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랑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지 못하느냐. 지금 어디 네가 눈이 있으면 네 눈으로 한번 똑바로 봐봐라 하는 거예요. 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붓고 있지 않느냐. 아주 그냥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온 가족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냐. 저걸 보고서도 나한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위하여 구원해달라고, 그들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네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느냐. 기도할 것도 없다. 기도해도 듣지 않을 테니까 아예 기도하지 마라. 지금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왜 우리가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 그러죠? 저들이 스스로 자기 얼굴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을 경노하게 하면서 말하자면 매를 벌고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기도한다고 힘 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듣지 않으실 거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이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둬서 죗값을 받게 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을 바라고 계신 걸까요? 아니죠.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서 죄값을 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는 주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냐고요? 이 백성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멈추지를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둔 채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것, 거기에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기도해야 하는 거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저 백성들인 것이죠. 저 백성들이 죄를 그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할 때에 그래야 주님의 용서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정작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 혼자서 백날 천날 기도해 봐야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를 멈추지를 않으니까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려고 해도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용서해 주시면 뭐 하겠어요? 또 가서 죄를 지을 텐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인 예레미야가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은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백성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일인 겁니다. 그렇게 죄 짓다가는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거라고, 이러다가 다 죽는다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죄악을 떠나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도둑을 발견하고서 그 도둑한테 가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하나님, 저 사람이 도둑질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랑 뭐가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솔직히 기도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도둑한테 가가지고 당신 그렇게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도둑질하는 거 죄입니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괜히 잘못 이야기했다가 이 절도가 강도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맞아요. 요즘 애들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것도 함부로 가가지고서는 담배 피지 말라 그러면은 맞아요. 그냥 가만히 주님, 요즘 애들이 저렇게 담배 핍니다,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내 몸뚱이 멀쩡할 수 있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서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너 이거 잘못하는 거라고, 이거 죄라고 맞는다고요. 스데반 집사님 왜 순교하게 되었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한 것 같이 너희가 오시리라 예고된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구나. 너희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놓고 지적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인 거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 세대의 죄악을 바라보면서도 그저 가만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더라면 순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기도는요, 결코 쉬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핑계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떠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믿지 않는 가족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부모님이 혹은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제발 좀 예수 믿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작 그 사람한테 같이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는 않고 그저 기도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참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셔서 신묘막측한 분이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이 불치병에 걸린다거나 큰 사고가 난다거나 사업이 망한다거나 아무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일들을 주셔서, 그런 상황을 주셔서 이 사람이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해요. 아니면 직장 동료가 되었든지 옆집 아저씨가 되었든지 노방전도하는 전도가대가 되었든지 아무튼 내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는 우리 남편한테 교회 가자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저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교회 왔더니 저 옆자리에 우리 남편 앉아있는 그런 일 없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기대하기보다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직접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저 주님께서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나는 손 놓고 있는 것보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도는 항상 결단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주님, 우리 남편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랑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남편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가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 뒤에 어떤 기도가 이어져야 하겠어요? 주님,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남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나는 여기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이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에요, 사무실에 있는데 사모님들이 도움을 요청하시더라고요. 유아부실 컴퓨터에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컴퓨터를 껐다가 켜보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뭐가 문제인가 막 검색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혹시 뭐 좀 다를까, 사실 별로 다를 것도 없는데 뭐 좀 더 알까 싶어가지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한번 좀 봐달라고 그러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봤는데 저도 맨 처음에 이것저것 보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 공유기에 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인터넷 공유기에 전원선이 코드가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콘센트에 코드를 꽂으니까 전기 꼽으니까 바로 인터넷이 되더라고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문제였는데 그 코드가 뽑혀 있는 게 문제였는데 그걸 모르고서는 그냥 컴퓨터 키보드만 두드리고 마우스만 딸깍딸깍 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찾아가지고 한참 동안 헤맸던 것이죠. 또 그 바로 다음 날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방송실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로 우리 영상 예배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메인 카메라가 안 나오는 거예요. 1번 카메라, 우리 목사님 얼굴 비춰야 되는 그 카메라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번에도 저 역시도 컴퓨터를 껐다가 켰다가 해보고 뭐 설정을 만져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해보는데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이경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는 동안에 이제 설교하셔야 되는 이호성 목사님이 방송실에 막 와가지고서는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이거 한번 만져보면 될지도 모른다고 가르쳐주고 가셨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어떡하나, 큰일 났다, 오늘은 화면 없이 소리만 나가겠구나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거 혹시 컴퓨터 문제가 아니라 카메라 문제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있는데 가보니까 이게 웬걸, 카메라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메라 켰더니 바로 그냥 화면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카메라만 켜면 되는 건데, 카메라 전원 버튼 한번 꾹 누르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서는 그냥 컴퓨터를 껐다가 켰다가 설정에 들어갔다가 아주 씨름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일이 연달아서 일어나니까요,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컴퓨터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유기에 전원이 꽂혀 있는지 카메라는 켜져 있는지 살펴봐야지 이 컴퓨터만 붙잡고 있어서는 답이 나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다른 곳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아무튼 많은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돼요. 우리가 기를 쓰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가 않는 문제들, 정말이지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그 문제가 다가 아니고 진짜 문제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해봐야 답이 없는 것이죠.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구하는 기도, 믿음의 결단이 있고 온전한 순종이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로 또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사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의 기도가 쉬운 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는 핑계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 떠넘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기도만 할 테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달라고, 주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아이처럼 떼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가 입술의 기도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단이 있는 기도, 순종이 있는 기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응답이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역시도 해결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에 집중하고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지평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